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목마릅니까? 집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건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목마르십니까? 나는 이 물질만 있으면 목마르지 않겠다 싶은데 이 물질이 있다고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부귀영화 건세를 다 가진 정말 전무후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목마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족하고 살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하나님께 헛되다 하셨습니다. 인생 살아오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 말을 정말 실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부지런한 짓이다.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오래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 할까?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는 놀라운 기간이 있으니까요. 솔로몬 왕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해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건강이 없어서 만족이 되지 못하십니까? 집이 없어서 만족이 되지 못하십니까? 재물이 없어서, 건세가 없어서, 힘이 없었어요? 아니요. 건강이 있는 사람도 만족을 못하고, 집이 있는 사람도 만족을 못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도 만족을 못합니다. 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는 일은 딱 이 일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족을 누릴 법을 알지 못하여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수, 왜냐하면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네.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지만 이 소가성 여인처럼 채워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돈으로 채워볼까? 명예로 채워볼까? 힘으로 채워볼까?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말씀 주십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몰라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이 생수를 공급받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줘도 아마도 농담이겠지, 아마도 공갈이겠지 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만족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요. 네, 만족하고 있는 분은 안 받아도 저 같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첫째, 성전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왜냐고요? 왜 성전에 나야 됩니까? 이 성전에서 생수가 공급되어지니까요. 왜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제가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여러분에게 각인되라고. 우리 주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생수가 공급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생수 여러분 다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의 복된 말씀 다 받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에스겔 47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 있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수가 공때 우리 만사가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 성소로 우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 단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숨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숨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오실 도움, 이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성전에 나왔으면 숨은 죄를 회개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물 좀 달라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물로 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 생수를 먹으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죄를 많이 지어서 5 남편을 바꾸고 6번째 살아보고 이제 좋으면 결혼하려고 하니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아침 저녁 서늘할 때 물을 길러 갔는데 이 여인은 정오 12시에 햇볕이 쨍쨍한 그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는 고생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좀 주소서 하니까 네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으나 그 남편들하고 다 헤어지고 지금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할까 해서 살고 있으니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니까 이 여인이 야 내가 5 남편이나 바꾼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이 남편하고 한 남편이 되어볼까 해서 시험삼아 살아보는 것도 아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선지자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부끄러운 가글을 드러낼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글을 수치스러운 가글을 끄집어 내는 것은 이 여인을 정말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몰라도 숨기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내게 생수를 주소서 하는 그 여인에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죄부터 숨은 죄를 회개하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면서 남편이 없나이다 할 때 그래 네가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만 갖고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왜 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은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다 싶으면 숨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건너갈 수 있는
벽이 있었어. 장벽이 있었어. 그래서 이 죄의 벽이 무너져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러 오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이처럼 죄의 장벽이 있으면 생수가 막혀버립니다.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설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세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니까 만지지 않고 손을 대지 않다. 마침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두 분이나 왔습니다. 그럼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도 그냥 편안해지니까 눕자 졸자 자자하는 것처럼 어느 날 기도해야 할 왕이 왕궁 지붕위를 건너다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딱 보려고 하면 마귀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의 장벽이 막혀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전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즐거움에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성전도 지어드릴까요? 자원하는 이런 심령 그냥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고 싶으시면 빨리 죄를 해결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때 다윗은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성령이 떠나니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자원한 심령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정직한 영이 사라졌어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간음을 하고 생수의 강이 막히니까 그런 기쁨은커녕 뼈가 여름 가문에 마른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가는 여름 가문의 진액이 타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짓고 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영혼이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죄를 지적할 때 요를 지시며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며 통곡한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숨겨놓은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숨겨진 나의 모든 죄를 끄집어내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참 예수님이 저희 죄 많은 여인이 죄가 많다는 걸 모르시는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 주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유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 항유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추며 그때 바리새인은 허허 저 비싼 항유를 왜 저리 허비하는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많은 빚이 있는데 많은 빚을 탕감받으니까 적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지요. 그래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어 물도 주지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고 발에는 그냥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죄가 많다고 하는 이 여인은 네가 말하는 이 죄 많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에 감람유가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 항유로 볼이 아니라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머리털을 씻고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많은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은 많이 사함을 받지 못해서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죄를 끄집어내어 회개했다면 이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 이루었다는 대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아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를 깨닫고 딱 그 여인은 무엇을 늘 궁금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진정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정은 진리. 그래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거룩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엄청난 생수가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악인의 제사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예물도 받지 않는데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사 간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섬겨야 돼. 제대로 섬겨야 제대로 된 복을 받아 누립니다.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복을 받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면 나는 아닐 것 같는데 많은 능력을, 많은 재물을, 많은 명예를 나는 아닐 것 같는데 하나님 떠날 것 같다는 걸 우리를 지신 하나님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겨도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잘 섬겨도 나는 왜 고단한 그런 분들은 내 마음에 끓이김이 없으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드리는 게 아직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보충을 해야 됩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 잘 살아야 많은 사람을 인도하지.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 있는 사람을 끌어갈 수 있으며 힘 없는 사람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제대로 섬겨서 내게 힘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찾아 떠나도 예수 믿는 우리는 만족이 없다면, 행복하지 못하다면 생수를 공급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는 성전에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성전에 와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의 땀이 막혔을 때는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제약의 땀을 허물었다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성령의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니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매 제자리 걸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나오자마자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러 오는 분들, 교회까지는 못 오고 멀리서나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주일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큰 복입니다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은 기도해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답이다, 기도엔 다른 주가 없다 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 앞에 잘 붙여놨지. 기도가 나의 미래다. 기도가 나의 영혼의 미래까지도, 나의 기도가 내 자녀들의 미래며, 나의 기도가 내 가정의 미래며, 나의 기도가 교회의 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이 진주의 미래가 되기도 하고, 경남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하는 기도.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면 족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도 나도 너를 책임지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